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낫지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들으면서 정말 정확하게 정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진짜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비평학자들은 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만들어낸 가상적인 이야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고 천상에 엄청난 그런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초토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완전히 박살난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러죠. 원수의 모든 능력과 그 파워를 다 초토화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단이 이 세상의 왕으로 활동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러고. 그리고 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파괴하려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사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또는 태어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헤롯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30살 정도까지 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뜻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귀신들을 눌려있던 자들, 얽매였던 귀신에게 맺던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풀어주죠. 그러면서 사단의 영역을 점점점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단이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들을 초토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뭔 생각과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이기만 하면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세력을 파괴하는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들의 미래를 보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점장이들이 점을 치죠. 그거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귀신이 지들이 해나왔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엉뚱한 말 나오는데, 점장이는 그래도 파워가 있는 그 영의 세계에서 파워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점을 쳐요. 그러면
쫄개들이 했던 것들 다 보고돼요. 그래서 이런 일. 그래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랬구만. 얘기하면 다 신통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방향 제시가 뭐죠? 돈이야. 부적을 사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왜?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네들은 과거의 것까지만 가지고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그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단의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파괴하고 드디어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단어,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변화는 본성이 변화됐습니다. 죄악된 본성 또는 옛사람의 본성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심을 통해서 그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존재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오해 또는 문제 중에 하나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신분의 변화만을 의식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녀된 권세.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강하게 믿고 여러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 해야 될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일대일 관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대일 관계에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합니다. 일대일 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그게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장성했잖아요.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옛날처럼 엄마 하면서 애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옳게 보일까요? 귀엽게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장했으면 자신의 본성과 존재의 변화에 더 집중하면서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럼에도 성도들은 아직도 그런 어린아이처럼 신분의 변화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다 된 줄로 알고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왜 아닌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적어도 모태신앙이면 우리 나이만큼 적어도 1년에 얼마만큼씩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숙하거나 변화됐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여전히 내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굳이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서 투정도 부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조금 어리숙해도 어떻게 합니까? 봐주잖아. 우리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봐요.
내가 가서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도 좀 어리숙해도 아이고 아빠가 뭐라고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아버지 마음 몰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니까. 경외감을 왜 가져요? 그분 앞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항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온갖 그러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활동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온갖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어느 교회 집사야. 교회 다닌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자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만을 혹시 자랑하고 그것만 잡고 살아오지 않았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걸 떠나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신분의 변화라는 건 이렇게 변하면 돼요. 여러분이 호적 등록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등록하는 거, 이게 신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고 살 거냐 이게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목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고, 그리고 그걸 거룩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내가 왜 변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변화시켰을까? 이게 목표예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려면 이 모습으로 안 돼. 뜯어 고쳐야 돼, 다. 존재 자체를 다, 이 가치나 이런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존재 변화라는 게 뭐냐? 나라는 존재, 현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면서 살고 있던 그런 욕망 있잖아요. 살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그런 욕망이 강합니다. 누구나 다 강하죠. 그런 내가 이러한 현재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고 생각하시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게 존재 변화의 목표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아요. 이게 현재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오해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은 여러분의 소속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질문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철학 질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거. 우리들은 적어도 도대체 내가 누구죠? 주님? 나는 어떤 존재죠? 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가 주님께 어떤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의 그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각자 자신을 점수를 매긴다고 할 때 진짜 진솔하게 10이 맥심이야. 여러분 그러면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했어요? 집사님 생각할때요. 우리 팀 집사님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몇 점? 예, 아마 저와 똑같을 게 전부 다
높은 점수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 걸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가 대부분 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죠? 나만 그런 건 아니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캐네디언 시민권자가 된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식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신분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늘 여기 살아요.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모든 게 빨리 진행되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덜투덜 그래요. 한국 갔으면 벌써 끝났는데 말이야. 아직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 의미에 제가 가끔 설명합니다. 여기서 있으면 여기 문화가 그러고 그 과정이 그러면 그냥 순응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속에서 열받는 거지.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즉 평가 기준이 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스스로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가치관 나를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봐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존재 가치가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존재를 변화시켰다고 그래요. 변화시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줬다는 의미예요. 최고의 점수가 10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다 10 포인트를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안 받아들여.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의 기준으로 나 같은 존재를 깎아내려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 우리를 최고의 점수를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까지 줬어요? 천국의 시민권까지 줬네. 천국의 시민권까지 전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될 때는 그걸로 보면 안 되고 주님이 평가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럼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예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럼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에 속한 자 또는 주님 자신에게 속했다. 이거 우리 말하는도 알죠. 17장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입니다.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 천국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뭐냐?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 그 수준, 그 기준, 그 가치관으로 나를 봐야 되고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만 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냥 말상으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속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소속을 나타내 뿐만 아니죠. 소유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소속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자꾸 신분만 가지고 자녀야 물론 그건 1대1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라는 거, 주종 관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은 내가 표현에 여기 많은 것처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이렇게 소속의 변화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만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는 다른 존재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방해하고 또는 박해하고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 그랬죠. 18절에도 세상이 널 미워하면, 그 다음에 19절에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역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을 완고하게 대적하는 죄악된 인간들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대요. 그 세상이 도대체 어느 세상이 박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인간을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이 있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인 이 말씀을 벗어나고 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스템,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결국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득세할 거다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을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1대1입니다. 종과 주인 1대1이야. 그러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그분에게 그냥 절대적으로 왕에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상으로 더 깊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분은 우리 왕으로 통치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해서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소속 위치가 어디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탄이 통치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서 오직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고 복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신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우리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런 우리 지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왕의 지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위치는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종인 내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 가치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존재. 그래서 주님이 최고의 점수를 줬어. 그래서 우리 존재가치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래요? 최종적인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의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거룩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이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볼게요. 내가 나의 존재의 핵심인 거룩을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각자를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존재를 변화시켜 놨으니까. 근데 나는 스스로 못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모양을 못 바꿉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성령께서 하신다면 바꿔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면 나는 바꿔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바꿀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협력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께서 협력해야죠. 어떤 모습으로 나를 거룩하게,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나갈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나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가면 돼요. 제 자리에 있으면 그분이 바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바꿔. 예.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종이 주인의 자리에서 명령할 수 없어요. 백성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왕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딱 정해졌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얼마나 골치 아파요. 왕이 하려고 하는 명은. 자, 그러면 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과연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종이 주인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좀 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바로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안 하지 않고 말하면 한 종이 있다.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와서 보고 주인이 집에 있다가, 아이고 내 종 너무 고생 많이 했네. 그러니까 먼저 앉아있어. 내가 너 먹을 거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록 그가 가서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왔지만 주인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섬기고 그 이후에 그는 앉아서 먹든 서서 먹든 먹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어떤 것을 보상해 줄지라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래요. 주인님,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여야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종의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반항하는 종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할 재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한 달란트입니다. 가진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예요? 똑같이 다 줬습니다. 각각 재능에 맞게.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하고 충성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종이 당한 이 재앙을 받은 이 종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았어. 그러면 그걸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의 책임인데 그는 따르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을 판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거 잃어버리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우리 주인은 가만히 안 있어도 본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왕관분이기 때문에 어디 누구한테든 다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할 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주인을 어떤 형태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런 자들은 주님이 바깥으로 던진다.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 왕과 이 백성과 함께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통치자인 왕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11절에 27절 보면 문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아까 달란트 비유가 비슷한데 내용이 틀리면 성경을 향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주인이 왕됨을 거부합니다. 주인이 문화를 나눠준 그 주인이 굉장히 그 지방에서 정망 있고 유력한 왕의 후보인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신분을 그 왕으로 어떤 어포인트죠. 네. 그 왕이 되는 어떤 자격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남겨줘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왕이 되는 걸 거부하죠. 그래서 이 귀한 분이 왕의 그 권위를 받고 와서 그걸 반대한 자들을 알고 어떻게 그들을 다 끌어내서 자기 앞에서 다 죽이게 간다 말합니다. 물론 거기서 또 나오는 얘기예요. 한문하고 가진 자는 바로 얻은 것에 던졌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합니다. 9절에 19절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 여러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뭐예요?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고 아버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들한테 포도밭을 가꾸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부릅니다. 농부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저가 공경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랬죠.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농부들을 모두 다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서 그 소유를 맡겼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비유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 천국의 혼인잔치를 하죠.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왕이 먼저 초대장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결혼식이 진행이 왔다고 하는데 많이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죽입니다. 보냈더니 종들을 죽여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화가 나서 그 종들을 죽인 그 자들을 다 진멸하고 불살라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내용에서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들, 그들은 스스로 어떤 그 행위가 뭐냐면 스스로 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축출당해야 돼요. 아니, 왕이 인정하지 않겠다면 거기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왕과 관련된 비유에서는 예수님 뭐래요? 모두 다 진멸했다 그래요. 다 죽였다 그래요. 왜? 자기 왕국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왕과 그다음 백성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 백성의 태도가 중요한가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종이고 동시에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신분의 변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호적 등록을 한 거예요. 그거. 그러나 그 두 가지, 다른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가 뭐 있어요? 두 번째가 본성의 변화야. 즉 본성이랑은 다시 주표해서 마음과 양심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예, 양심적으로 또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 들려주는 이런 것들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세 번째죠. 세 번째에서는 소속의 변화 또는 존재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내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단어다,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과 존재가 변화돼서 이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신분의 변화에서 항상 갈등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다가도 어떤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 합니다. 내가 과연 이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왜? 이 두 가지 구체적으로 이 본성과 존재 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기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진짜 뭐냐?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만이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그랬고, 두렵고 떨림을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이루어져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더 우리의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갈 때 결국 내가 거룩이 가능해져요. 내가 거룩해야지 주님 나를 거룩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안 되고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설명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다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삶,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게 구원의 의미예요. 인정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다 인정만 하고 살아. 인정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 자리가 어디예요? 종의 자리예요. 원래 종의 자리에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요. 이게 바로 진짜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다.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하면 왕과의 관계 속에서요, 스스로 왕이었던 보좌를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켜요. 왕한테 의지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거 없이 나 구원받았다, 신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 그거 가지고도 구원 못 받, 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이 평가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이 신분 가지고 이 상태에서 가지고 우리가 살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상태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죠. 주일날 왔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왜 우리가 주님을 오늘처럼 이렇게 늘 사모하면서 예배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신랑이라고 적어도 인정하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하죠. 맞죠? 맞습니까? 이게 고백 맞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마음 중심 보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와서는 주님 오늘 왕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 순간에 돌아와 버려요. 원래대로. 예배 때는 왕이십니다, 찬양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생활에 나가, 가정에 돌아가, 나 혼자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서는 이해가 돼. 그렇지, 생활 전반 주인이다 인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중심의 보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참된 의미가 뭐예요? 진짜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여러분 주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 여기까지 잘 알죠, 이제? 하이든과 여기까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아까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내가 주인이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네, 내가 벌써. 이렇게 자기 주인의식을 굴복시키는 삶을 여러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전히 사단의 소속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소속의 변화, 존재 변화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시 사단의 소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사단의 속성.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그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대항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찾고 거짓말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누가? 사단이. 근데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서 인본주의 신앙 체계로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자기가 머문 현재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 안 해요. 왕한테, 우리 왕이신 아버지 앞에 굴르고 하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아무 문제 없어라고 우리들한테 계속적으로 충동질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별 문제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요. 왜요? 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까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누구라는 거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속성대로 우리가 움직이게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둠 쪽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그쪽에 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은 우리를 자기처럼 되게 하려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뭘 줘요?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주는 자한테 저와 여러분 손에 딱 정당성을 줘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손에 쥐어줘놓고 그걸로 위로받고 만들. 괜찮아. 너 믿음이 없잖아. 너 괜찮아. 너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정당성을 주고 얘를 합리화시키게끔 만듭니다.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그 반절밖에 안 맞아요. 100% 맞아야 돼, 우리는. 반절밖에 안 맞는 걸 맞다고 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다음날 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하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근데 또 합니다. 회개 안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예요. 회개하면 돼. 그 말이 속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이제 결론 맺어보죠. 자, 오늘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함과 관련된 실제 생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 생활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고 또는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을 사실은 지배를 받고 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땅의 법을 받고 법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법도 있어. 그러면 죄의 법 또는 자신의 생각의 법을
따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종의 자로 내려가서 그분의 말씀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것은 결과 뭐예요? 사단의 속성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을 나오는데 어떤 때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걸 돌이켜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반복했는지, 어느 쪽에 더 사단의 속성에 또 따라 살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속성을 따라 살아왔던 결과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왔을 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없었어요. 오히려 꼬이고 오히려 눌리고 오히려 더 힘든 일만 막 발생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왜? 위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뭐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억울할 때 주님 뭐 하셨어요? 우리가 항변하잖아요. 뭐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침묵하세요. 그분은 주님은 그런 성도들 생활 속에서 침묵하시고 한숨 쉬시지 뭐 능력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 뒤집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능력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보면서 어떻게 안타까워지. 그런 환경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한숨 쉬시죠. 왜?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 자기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주님께 양보하고 맡기면 그때 주님이 하시지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역사 안 하세요. 원리에 이게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지금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풀어지고 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왜 얽히고 설키고 자꾸 복잡하고 이 어둠이 덮쳐요? 왜 예수님은 막아주지 않았죠?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위치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일어나가야 되는데 전혀 거룩과 상관없는 어둠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배당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나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자리는 어디예요? 종의 자리입니다. 복종의 자리예요. 그 종의 자리는 복종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왕에게 굴복시키고 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며 나가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 내일이면 또 순간순간 망각하며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내일 잃어버리서는 그러나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잊어버립니다. 저만 잃어버리면 감사해요.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어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 중심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 가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있죠? 내일도 시작하시면서 순간순간 마음 중심에 주님 의식하세요. 이건 훈련이에요. 주님, 내 운전대 잡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합니다. 그럴 때 하죠. 뭐 하려고 할 때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자. 이런 훈련이 반복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말씀에 굴복시키는 훈련이 쉽게 되던가요? 안 돼. 잘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회 자료 내려가서,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회개해야지 뭐 제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종이 자료로 내려가서 이 말씀에 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망각하지 않고 같이 우리 모두 같이 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높이면서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왕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해요.